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19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이냐? 사람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이방인이었지만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함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전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귀한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바로를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셔놓고 어떻게 바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거슬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쩌면 운명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다 천국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죽음도 보지 않고 죄 지은 거 그냥 용서해 주마,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느냐? 대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기이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것이냐? 옛날에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참 복이었고, 한국에 태어나는 것 헬 조선,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한국에 왜 태어나느냐? 그 운명을 저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수는 없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인물 잘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물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머리가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인간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환경과 은사에 모든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벌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받을 텐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속에 묻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인생을 위해 산 사람은, 주인을 잘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악한 이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이 달란트를 주었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사막으로 인도해냈습니다. 3일길을 걸어도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는요, 아이들이 엄마 물 할 때 그 어머니의 심령이 어떻게 애탁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순종하는 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물도 주시고, 그래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주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텐데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의 삶을,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구원받은 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심한 모멸과 매를 맞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간수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번 바울을 돕고 선교 헌금을 보냈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중요한 이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잘난 사람 생각하고 머리 좋은 사람 생각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 환경을 비관하고 그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항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평화의 왕,
제사장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평화의 왕이 있었는데 동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 욥은 아브라함보다 전시대의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내 이 고난의 얘기를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해 주기를,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물론 죄인인 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리라. 그렇게 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니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욥. 그 고난 가올 때 욥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그 대화가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세상 여러 곳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아니야, 욥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잘 섬겨. 이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한번 어렵게 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래서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사단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욥은 정말 그 어려운 고난과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견뎌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 절대적인 지혜는 뭐냐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죄를 통해 오는 것도 아니다 하는 또 다른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 언제나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잘 견뎌내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 욥에 관한 믿음, 이 기서를 통해 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 점심 먹는 것도 제가 먹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백짬뽕을 먹었는데, 이 짬뽕 먹는 것도 제가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 의지를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우리 앞에 온갖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주님이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 부해서 내 부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가난한 삶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칫 잘못해서 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의지에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늘 백성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이 왜 우리는 버렸습니까?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대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건만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그것은 죄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살아라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진짜 축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됨을 거절하고 자기들도 이방인 나라처럼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대신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왕 되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위대한 성군으로서 훌륭한 왕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선조로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를 통해서 귀한 자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이방 여자가 유다의 집에 시집옴으로 귀한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대한 진리,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이해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는 처신함으로 나중에 유다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생 라합은 이 들려오는 풍문에 의해서 오는 이 소리에, 이 소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 풍문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용기로 인해서 예수의 족보로 올라가는 이 예수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은, 수도한 잡족들은 함께 출애굽했던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저 사람은 버리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벌할 자에게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잘못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졌고 멸망받을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졌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구나. 악을 행하고 늦게나마 깨닫고 자기를 향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간용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죄가 계속 지배함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가운데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가운데 다시 오래 참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심판 아래 멸망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악한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친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말년에야 깨닫게 되어지고 전도서를 쓰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전도서, 인생의 부귀영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참 행복이더라. 그것이 행복이었는 줄 안다라고 마지막 늙었어야 그는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만, 솔로몬의 악한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서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므낫세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도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 므낫세의 죄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아파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선한 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열심내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거룩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전에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서 악한 영향력이 우리 자손에나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회개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 악한 영향력이 자손에게 끼치고 악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게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끼쳐서 목사님도 저래더라, 장로님도 저래더라, 권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 하는데 내 정도야 뭐 이러면서 교인들도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죄를 짓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를 판단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면 사람의 칭찬 때문에 우쭐댈 것도 없고, 사람들의 비방이 하나님의 비방 정죄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 나라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바 감격하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에 관한 말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일에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